몇 년 전에 교도소에서 기술 배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도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공식 명칭이 교정본부입니다. 법무부에 속해 있지요.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법에서는 그 교정본부의 업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도소에서 기술 배워 이 기사가 그곳에서 이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가 잘 이루어져서 직업 기술을 배워서 출소한 후에 새 사람이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했다라는 기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인즉슨 서울 해와경찰서가 이 빈집에 침입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의 이모 씨를 구속했는데 그는 석 달 동안에 서울과 경기 일대의 다세대 주택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서 3,500만 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과 19범이었던 이 씨는 과거에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에 현관 출입문을 잘 뜯을 수 있는 그 잠근 장치를 부수는 기술을 동료 수용자에게 잘 배워서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범행에 악용했다라고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즉 기술은 기술인데 잘못된 범죄의 기술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신앙을 갖거나 이 목적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출소 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교화되는 그런 미담도 사실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정 프로그램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과 결심, 그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러한 환경,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새번역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험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실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하다, 실험해보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유혹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영어 테스트의 의미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행하신 그 시험을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혹의 의미로서의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유혹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즉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더 정확하게는 그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주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의 시험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곧 악에 빠지는 것, 악한 자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거나 또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소위 수사적인 점칭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다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악도 되겠지만 악한 자라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 그 시험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저는 창세기 2장 19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떠한 그림, 어떠한 장면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떠올려지셨는지, 어떤 영적인 상상력이 드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주시면서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는지,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하나씩 이끌어 주셔서 자기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조금도 어그러진 모습이 없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2장 19절의 그 아름답고 친밀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여러분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은 곧 친밀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었던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떠올려지실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에 전쟁 중에 있었던 군사들을 위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라면 다윗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을 보았을 때 그냥 눈을 돌렸더라면 그 여인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다윗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던 다윗이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혹에 빠진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혹 앞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죄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는 비교되는 유혹 앞에서의 그 요셉의 단호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거두어준, 종으로 팔려온 자신을 거두어준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그 친밀함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곧 요한일서에 기록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온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어보라는 이생의 자랑에 관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는 안목의 정욕에 관한, 즉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용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본능과 그 욕심에 따라 다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이 약한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시에 그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은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바로 앞절인 33절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그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럴까봐 은혜 받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듯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제 마음을 감동해서 저를 신학교 가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될까봐, 은혜 받으면 뭔가 좀 드려야지만 될까봐, 은혜 받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까봐, 그렇게 깨닫게 될까봐 은혜 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 값을 눈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둘 중 하나라도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로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여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이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시험 앞에서는 또 그게 뭐라고 부부가 또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냥 같이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서 마음에 작정하고 다 팔아서 온 성도들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드리겠다라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은 했는데 막상 팔아서 눈앞에 쥐어진 돈을 보니까 아까운 마음, 얼마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책망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사탄에게 홀려서. 개역개정 성경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번역합니다. 홀리는 것 곧 유혹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단순히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성령을 속인 것이 그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육신의 본능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말씀의 지배를 받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본능과 욕심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곳에 늘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기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본능에 따라 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결코 사단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 섭섭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인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설마 일부러 인사 안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인사하는데 못 본 거겠지요. 그런데 이 섭섭함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앞에 권사님은 목사님이 손잡고 3초를 있었는데 나는 1.5초만 손잡아줬다고 서운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기 다른 교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나간, 예배드리며 받은 그 은혜가 이러한 섭섭함이 찾아오면 질투와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관심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우리의 본능과 욕심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보다 우리의 본능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중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엘리베이터 탔다고,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온다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나 빨리 가야지만 되는데 앞차가 막고 있어서 내 차 못 가고 있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올라가서 서로 양보하고 좀 이해하고 너그럽게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본능에 다스림 받아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분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능과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지배받게 되니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더라면 그 말씀으로 그 유혹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고백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본능과 욕심에 따라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는 여러분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농구 경기가 있지요. 올림픽 이 농구에 미국의 NBA 그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 올림픽에서 농구는 미국 국가대표 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드림팀, 전 세계 사람들이 드림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드림팀이 지난해지요, 도쿄올림픽 남자농구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프랑스에 76대 83으로 졌습니다. 미국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패배한 것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한 이후에 무려 17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 때까지 무려 25연승을 달리면서 무패의 올림픽 3연패를 제패했던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미국의 농구 대표팀 12명의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284억 4,53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12명을 다 합친 연봉이 이만큼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액수인데, 다 합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평균 연봉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쟁쟁한 세계적인 스타들로 꾸려져 있었던 농구팀이었습니다. 이 경기 패배 후에 미국 대표팀 감독은 수비에서 실책이 많았고 공격할 때에 움직이지도 않고 무모하게 슛을 남발해서 패배했다라고 냉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설마 지겠냐라는, 우리는 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만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럴 리 없어 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몇 년인데, 내가 용감한 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인데, 그러한 자만이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도우심과 그 능력을 구하며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상반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에서 그 사탄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겸손히 주의 능력 구하며 그 이름으로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전해지는 많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직접 가르쳐 주신 구절이기보다는 기도가 끝난 후에 송영을 올려드리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들으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스리심의 권세, 또한 그것이 영원함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 그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간구가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간구인 동시에 결단이요, 기도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이 믿음의 간구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능히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 넉넉히 이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